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이르되어 심상하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선한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주어 영원한 수요를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버지를 보고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 민족은 특별히 수천 년간 샤머니즘으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고개 개념이 이 샤머니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무속신앙.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빌면 빈대로 받기를 원하고 어떤 실마리만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하여튼 그거 붙들고 그래서 나무 앞에서 절하고 바위 앞에서 절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고 이것이 사실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신앙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관이 되어지니까 축복의 개념도 그런 개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무속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축복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개념, 관념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축복관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제 말년이에요.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그 야곱이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축복관이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병문을 갔어요. 그때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들 앞에서 이 야곱이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게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엄청난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다른 거 참 정말 많았지만 딱 하나의 사건만 얘기해요. 하나의 사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건을 꼭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한 사건이 그게 뭐냐면 루스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 축복을 받고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던 야곱. 그래서 하룻길에 가서 이 처음 감야 들판에서 여러분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잠 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을 이 야곱은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잖아요. 루스. 근데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루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늘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할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해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성도들이. 여러분, 루스라는 것은 황무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황무지는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뭘 심어도 열매 나지 않는,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그곳, 그게 루스였어요. 여러분, 이 지명이 이를테면 야곱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던 그곳이 황무지 루스였는데, 마치 그 이름이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사건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기 인생이 황무지 들판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도망자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정신없이 삽니다. 거의 100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을 그럼 100년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막바지가 왔어요. 근데 내 인생에 다 살아본 결과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 앞에서 야곱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너무도 귀중했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던 야곱은 그 순간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축복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 순간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평생 살아봤지만 결국 황무지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황무지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고 또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구속함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래서 그 순간 내 모든 지난날의 과거가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노라,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지? 혹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순간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순간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에서 설교하는 내가 목사 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제 간증처럼 제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쵸? 내가 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는 너무 크고 놀라워. 제 설교 중에 예화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순간이 너무 귀중하니까요. 이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요. 또한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을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오늘 본문 48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은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베델이었다. 근데 사실 그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 살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날 찾아왔던 그 순간이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이 한구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또 어디서 또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베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야곱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쯤이 됐는데 열왕기상 21장에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자기가 왕이라는 조건으로 그 아합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해버려요. 네가 네 자신을 파는구나. 이 악한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합의 모든 집안이 개의 먹이로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끔찍한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아내의 충동을 받고 이세벨이 지도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대조적인 인물 엘리야는요 성경에 그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내용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대조적이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인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딱 대조되죠? 여러분 결말은 뻔하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과 이방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결말이 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 가족은 다 개의 먹이로 됩니다. 사람과 환경과 또 물질에 충동받아서 악에 팔린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이게 더 소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약속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내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존경한 믿음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요 내게 임하는 거지.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축복이 자기 형 에서에게 갈까봐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 거짓말해서 다 속여서 결국 받아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모든 가치관, 모든 이 축복의 개념은 다 그거였는데 나는 차자예요. 형이 장자예요. 당연히 형 에서가 받아 낼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뺏어냈던 야곱.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 147년은 바로 그 말씀이 붙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이 되어서 항무지 같은 나의 인생이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에요.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게 부모로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야단치는 부모는 많아도 그 자식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쉽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 인생은 그때 루스였다. 황무지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됐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황무지 같은 그 인생이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바꾸주셨다. 그래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녀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실. 지금 야곱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나를 붙드시기 시작하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용기를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나는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런 확신에 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욕심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했어요. 선한 욕심.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그냥 욕심 부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 잘 못하는 목사겠죠. 선한 욕심. 야곱은 지금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손자는 이제부터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욕심이 많은 야곱일지라도 이게 제정신이에요. 야, 이 손자는 이제부터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 아들들이 이후에 자손들은 네 자손이 되지만 얘들은 내 자식이다. 여러분 아들이 없는 아버지도 아니고 이게 미친 아버지 아니에요? 그쵸? 손주를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야곱이.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가난한 노인분을 돕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노인분이 교회로 찾아와서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딨냐고 소리치시면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아니 담임 목사가 맨날 날 도와서 5만 원씩 나를 도와줬는데 왜 이번 달부터는 3만 원씩 도와줬냐고 따져보신 분이에요. 부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잘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도움을 받은 그 노인분이 소리를 쳤답니다. 아니 이 목사가 제정신이야. 아니 지 딸 대학 공부시키려면 지 돈을 보내야지 왜 내 돈을 보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신나간 노인네죠. 여러분 과거 같았으면 야곱의 욕심이 이런 욕심이었을 거예요. 내 것, 남의 것 따질 것 없이 그거 다 모든 건 내 것.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 그래서 돈 버는 욕심, 또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는 욕심, 장자의 권리를 모든 것 뺏는 욕심으로 살았던 야곱. 그러나 지금의 이 욕심은 이전의 욕심과 차원이 다른 욕심이에요. 내 것이라 라는 것은 이 둘이 나의 손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아들로 취급해서 네 손자, 내 손자인데 네 아들 둘을 내 아들처럼 여겨서 12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만 요셉 지파가 없어요. 12지파 중에. 그 요셉 지파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 한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두 지파를 주고 두 지파를.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린 욕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믿음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욕심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욕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잘 살아야 되고 순수한 자기 욕정의 욕심이었다면 이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키워서 그 영혼이, 그 내 자식이 그냥 자기 육신의 삶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붙들림만 되어졌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을 부려야 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면 자 이제 이전의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이 욕심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추구했던 게 뭐고 현재 내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런 욕심을 부려야 할 선한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욕심이에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그런 것만 가지고 두면 아직 비성숙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려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이 안산 지역의 교회들은 더 가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이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SNS들을 좀 많이 봤어요. 무슨 글이냐면 분명히 그 희생당한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교회 적만 두고 죽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잃었을 때 오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더 열심히 그 영혼을 사랑해서 관심을 걷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갔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자. 어떤 고등부 교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교사에 열심히 했었는데 조금 나태했대요, 자기가.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교회에 오는 한두 번 오는 아이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죽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월호 이 배가 제주도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다 죽는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누가 그 배에 올라탔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올라탔어요. 그 죽음의 날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내일 모레 죽으니까 반드시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욕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영화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봐야 되는. 또 그래서 이 영화 한 일부분을 실제로 전도 영상 메신저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신들러는 사람이 부자였죠.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돈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의 리스트,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 영화의 막바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를 팔았으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멘트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멘트 보고 우린 도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던 그런 선한 욕심, 내 자녀가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파하는 이 마음,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들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제 그 구원의 욕심을 갖고 더욱더 이 유일한 이 방법, 구원의 방법, 이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세월호 선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까지 지금 적용됐어요. 왜요? 그들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 방법을 그들은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자기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선원들이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을 아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욕심이 없다면 마치 선원들이 재판받는 이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모습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라고.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심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욕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향한 욕심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말씀의 기초가 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아주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서 어떤 어려움, 어떤 요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꿈을 갖는 그런 선한 욕심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어, 그런 말들, 저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엄청난 요소들을 지금 행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가정마다 힘듦도 와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충격을 당할 뿐이죠. 왜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욕심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욕심의 리스트가 뭔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냉철하게 내가 지금 제일 욕심내는 게 뭔지 그냥 처음부터 써보세요. 1번 집, 2번 더 나은 자동차, 3번 좋은 대학 가는 우리 아들, 딸.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욕심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방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나의 욕심을 보고 흐뭇하다. 야, 너는 이런 선한 욕심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체크. 냉철하게. 정말 내 개인의 다분한 개인적인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욕심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판단됐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더 많구나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욕심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다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 15분 찬양하는 그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왜 이 찬양 왜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 설교 원문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연히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멘트겠죠.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끔 여러분 찬양하는데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방편은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양 모르는 곡은요 수요 예배 다 부른 곡을 다시 불러요. 이런 그런 규칙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그 모르는 곡이 나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 욕심을 갖고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찬양곡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곡을 몰라서 찬양을 못하는 분은요 이런 홈페이지 먼저 하루 이틀 전에 가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아 이런 곡이 이번 주에 부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곡이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곡 제목만 쳐보세요. 노래 이런 멜로디 다 나와요. 이런 그런 선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런 선한 욕심이 없으면서 여러분 불편하셨다면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요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이 있는지,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얼마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삶을 살려고 했었는지, 이 욕심이 내게 없었다면 이제부터는요 그 선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내 가정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꿈꾸는 건지, 아니면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었는지, 그게 욕심이었는지 냉철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야곱이 이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게 8절 9절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에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요셉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한테 문안하러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눈을 벌어서 이게 누구냐, 아니면 치매 걸려서 까먹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손주라고 뻔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의 다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내 인생에 가장 귀중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베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대답하는데, 이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조차도 그 신앙에 붙들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사실 요 본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눈이 멀어서 치매가 걸려서 까먹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럼 보통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해 오면,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금방 봐놓고 몰라요, 아버지 손주,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은 요셉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하십니까?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정말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때로는 그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실제로 이 야곱과 이 요셉의 대화처럼 정말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내가 낳았으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황무지가,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된 이 사건, 이 사건을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야, 그리고 내 손주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난 지금 147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내게 주신,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이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선한 욕심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여러분,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그래서 내게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 우리 자녀에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